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감람산을 이렇게 넘으면 벳바게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조금 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벳바게가 있다고 했죠. 벳바게에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장면 여기 보면 이제 수요가 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베다니가 있고 보이시나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송에 나오는 것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감람산 동쪽 편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셨던 벳바게 기념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뭔지 딱 아시겠죠? 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자, 얘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타셨던 바로 그 나귀는 아니고 걔하고 같은 품종인 어린 나귀. 이건 큰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작은 나귀 새끼를 탔죠.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 가면 저렇게 나귀를 타고 하는데 굉장히 나귀가 불쌍해 보이죠. 그 나귀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많이 듣기도 했고 해마다 한 번씩은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복음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행렬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이 종려주일 행렬이 재현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벳바게에서 출발했는데 뭔지 아시겠죠? 태극기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꼭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감람산을 넘을 때 저기 보면 황금동이 보이시죠? 예전에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많이 보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참여했을 때 이제 찍어준 형제 사진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조금 이제 좀 상기된 느낌이었어요. 감동도 있고 아마도 승리자의 어떤 입성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행렬 아닙니까? 그런데 자 2000년 전에 자 그때도 과연 그랬을까? 자 승리자의 행렬 같았을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종려주일 행렬 원래는 이제 종려주일 본문만 하면 12절부터인데 제가 9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은 그 자체로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관이 됩니다. 전후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뭘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이 사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 이때는 6월절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이럴 때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깝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 왜 흥분되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단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이적과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식으로 살려냅니까? 자기의 몸으로 죽은 그 아들의 몸을 이렇게 덮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죠. 또 누굴 살려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는데, 자, 이 해적의 이 표적들에서 예수님만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자기의 몸을 어떻게 뭐 덮거나 어떻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명령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 똑같이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나사로를 살릴 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무덤 열어. 여러분, 시체 끊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돌로 막혀있는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메시아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연대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히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존재.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흘이 지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요. 뭐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시체가 부패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는데, 살린 것도 어떻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살려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뭐다? 메시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고 덩달아 누구도 보려고? 진짜 나사로가 살아난지를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흥분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게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절기?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죠. 특별히 어떤 걸 기념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거잖아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해방절,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민족 정신이 고취가 되고 자유를 향한 어떤 열망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 긴장을 할까? 로마가 긴장을 해요. 이때만 6월절.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행해라도 반란이를.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층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마찬가지. 다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제목으로 이제 십자가 체험할 때도 그 제목을 잘 보세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자, 이처럼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아러 가는 거예요. 자, 흥분됐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여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예요.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종려나무 아시죠? 대추야자라고 하는. 자, 이걸 들고 왔는데 왜 저걸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도 승리의 입성을 환영할 때 사용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 종려주일, 첫 번째 이 종려주일 대략 한 190년 전에 실제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주전 164년입니다. 유대력으로 12월 티슐레벌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다 마카비? 네, 저랑 이제 주일 성경 강좌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2세기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헬라 제국, 정확하게는 셀러코스 왕조죠.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어요. 식민지로 있을 때였어요. 자, 그때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왕이 어떤 정책을 핍니까?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 세 가지를 다 폐지시키고 할례 받지 못하고 할례를 푸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우리로 하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절기도 못 지켜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죠. 이걸 먹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다가 뭘 하죠? 돼지를 잡고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고 돼지를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상, 이제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죠. 그 신상을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항쟁이 일어나고 그 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와의 그 군대와 전쟁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는데 그 탈환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손을 들고 흔들며 환영했던 게 뭐다? 종려나무 가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처럼 승리자의 입성에서 사용됐던 그런 이제 도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 마카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 마카비처럼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그랬거든요. 그게 하스모니한 왕가 1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했던 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말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여기 보면 호산나라는 말 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 이게 다 메시아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들어갔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게 들어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뭘 지칭하는 말입니까?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별을 통해서 온다는 혈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때만큼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뭘 원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강력한 왕국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조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메시아를 환영하러 딱 나갔는데 정작 메시아의 입성 행렬을 보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초라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 동물 때문에 그래요. 뭘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다른 데 보면 그 어린 나귀 새끼는 어떠냐면 어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성인 한 사람 겨우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정말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그걸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그림이지만 이것을 본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성경, 자, 우리 본문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를 얘기하고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 자, 메시아가 뭘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상반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와 뭐 동물로 한다면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여러분 백마는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 여러분 유다 마카비도요. 이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입성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도 어땠습니까? 로마의 상징은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 승리의 상징인 이 말을 타고 깃발을 앞세우면서 입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뭘? 나귀 새끼를 택하셨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 중에 이 스가랴서 9장절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과연 몇 명이나 기억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스가랴서 그 말씀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환영한 이런 것들도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던 사람이 과연 몇이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정말 감격스럽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까요? 백마 탄 메시아예요. 근데 우스꽝스러운 거 꼴은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유명 연예인이 공항에 탁 도착했는데 뭘 입고 와? 이렇게 뭐 세련된 공항 패션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어디만 쫙 이거 입고 그리고 차도 이제 뭐 벤츠나 뭐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는데 못 타고 가요. 요즘 티코 없죠. 뭐 이런 거 타고 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이제 소문이 있고 그들의 기대는 이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꼴은 우스꽝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한 군데서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백마 탄 메시아.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십니까? 이들은 백마 탄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승리와 자유를 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등을 돌리고 말죠. 여러분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37절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했던 믿는 것 같았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시 어떤 예수님을 사실 원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들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결코 나귀 새끼를 탄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오는 구원자입니다. 즉 나에게 멋진 승리를 가져다 줘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멋진 승리를 가져다 주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백마 탄 구원자의 모습이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자,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프란시스 셰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개가 되고 그분 책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작고했죠. 미국 장로교 목사이고 보험주의 운동가인데
이분이 이제 현대교회 선각자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살아계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외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게 미국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름만 복음주의일 뿐 마디는 소금이며 비닐은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영광과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 마디는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어갔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이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아닙니까? 많은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예수 없이 살았던 때의 그 세속적인 영광과 번영을 이제는 뭡니까? 그걸 그대로 붙잡은 채로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세속적인 예수 없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추구했던 세속적인 번영과 그런 어떤 그 영광을 이제는 뭐예요? 예수 덕분에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흠모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부귀, 영광, 권세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복을 주십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잡고 누려보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누구의 잘못이 크냐면 목사들의 잘못이 커요. 그렇죠? 사람들의 본성은 원래 그래요. 근데 목사들의 잘못이 커요. 여러분 영국에 프리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전도자가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내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자 프리처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작은 자가 되십시오. 이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영국에서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들 중에 보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지금도 몸집을 불리고 유명해지려고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예로 든 것처럼 초대형 교회 목사가 미국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부흥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때 뭐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상처와 좌절감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공담을 얘기해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어떤 교회 목사? 자기 교회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장차관, 의사, 판사, 검사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 내가 유명한 목사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런 식의 설교. 이런 설교가 난무한단 말이죠. 처세술을 가르쳐.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부귀를 어떤 거부하거나 대형교회를 제가 혐오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성공,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형교회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만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백마 탄 예수만 있지 정말 나귀 새끼를 탄 진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없고 예수 닮은 산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정상, 성공, 부와 번영, 축복 이런 것들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혹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잃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지금은 그래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거 잃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잃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좀 더 안정되고 좋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마음의 안정도 누리고 이렇게 종교 이렇게 생활 좀 세련되게 하고 싶잖아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 것이 목사들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참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분 역시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도 전공하고 심리학도 전공한 학자이면서 또 교수이고 또 영성신학이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이제 그 결합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30대 노틀담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예일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20여 권의 저서를 썼는데 하나같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굉장히 유명했고요.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존경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흥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흥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흥무합니까? 그런 분들만 막 간증 세고 막 예를 들고 막 이러잖아요. 흥무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정신지체 장애인들 아시죠? 정신지체 장애인.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헨리 나우엔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정신지체 장애인들 용변 버는 거 도와줬어요. 그거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하는 것, 밥 먹는 것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헨리 나우엔은 그 길을 포기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흠모하는 길인데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안 나가니까. 근데 왜 헨리 나우엔은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봐야 된다.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꼭대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오르막길로만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어려서부터 정상을 향해서 갔어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정상만 향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근데 예수가 안 보이더라. 그게 그분이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다로 간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바닥이 처박힌 적 있죠? 뭐 사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건강적으로든 바닥에 한번 떨어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 현실이 보이죠. 고통이 보이죠. 비참한 내 현실이 보이죠. 근데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요. 끝없이 정상만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는 사람,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 부귀영화만을 목표를 두고 그거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진 않습니까? 건물은 화려해지고 커졌는데 목사들은 유명해지고 교인들도 부자 됐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유명한 뭐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정작 예수가 안 보이더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가 더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더 쉬워요. 즉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려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거 이건 아닙니까? 뭐 나이 든 권사님들 있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물론 이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꼬리의 의미를 몰라요. 그게 축복을 몰라요. 그 똑같이 정상. 세상도 정상, 그리스도도 정상.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없어요. 그저 백마탄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만 있을 뿐이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진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자, 이게 랍비들의 해석인데 뭐에 대한 해석일까요? 아까 제가 두 군데 보여드렸죠.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어디죠? 다니엘서죠. 그리고 나귀 새끼는 어디입니까? 스가랴서죠. 이 두 부분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 랍비를 보면 해석들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미 이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 랍비의 해석을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단지 뭐냐는 거예요. 뭐냐? 자,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실까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승리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죄,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거는 뭐냐면 이게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왜?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돌이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승리와 어떤 성공 번역 이런 걸 영광을 주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뒤틀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번영과 이런 걸 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돌이켜. 불순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늘 구름을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일까? 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예수 없이 살았던 그때 원했던 세속적인 영광과 번영을 이제는 예수님 덕분으로 이뤄보겠다는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귀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 탄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라는 나를 보라. 네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보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데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셨을까? 나사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며. 여러분 이어지는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근데 사람들은 뭐에만 초점을 뒀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것 때문에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내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고 만. 여러분 나사로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나사로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험하고 공허해져요. 그때는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좋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되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기껏 살려놓으니까 몇십 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그런 다시 살아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이슈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초점을 맞춰 즉 현실에만 초점을 둔 신앙은 늘 험하고 공허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 나의 현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내 현실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십니까? 뭐 세계 평화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고통에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세요? 나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백마탄 예수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 길로 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진짜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